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다시 신약 성경 개요로 돌아와서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저자와 쓰여진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지내던 약 AD 62년경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기간에 세웠던 교회이고 유럽에서 맨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바울이 성령의 일을 허락하지 않고 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이 이곳에 와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간청을 듣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으뜸가는 도시였던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배경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전에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에 나타났던 빌립보라는 이 곳에서 나타났던 복음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있던 자색옥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바울과 일행을 그의 집으로 초대함으로써 이 만남을 통하여서 빌립보에서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점을 치는 요정에게서 귀신을 떠나게 했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진이라는 초자연적인 그런 것을 통하여서 구출해 주십니다. 이 기적을 목격했던 간수와 또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이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때리고 또 옥에 가두는 등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관원들이 사과를 하게 되고 이 사과를 받고 나서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곳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요. 기원전 36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이 빌립보성을 건축하였고 그의 이름을 따라 빌립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로마 제국에 속하게 되었고 특별히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제대한 군인들을 이곳 빌립보에 정착시켰고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민으로서 긍지가 높았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컸다고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바울의 편지인 빌립보서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크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빌립보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물의 구세주로 높이셨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지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 갇힌 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또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애쓰는 그 바울의 모습 그리고 바울을 본받는 디모데와 에바드로디도가 어떻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충실하게 자신들을 헌신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본받음을 넓혀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많은 애정을 두고 있는 교회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은 1장 5절에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에는 이 서신을 쓴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듯이 빌립보서는 또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는데 기쁨 또는 기뻐하라는 그러한 단어가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서 12번 이상 나오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바울 자신, 즉 갇힌 몸으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분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주를 힘입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서신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을 본받아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이들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진 목적을 보면은 먼저 갇혀있는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려주고 자신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지 알리기 위하여 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갇혀있는 바울에게 흥금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지만 회복되었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보낸 그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하여 적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과 할례를 강조하는 악한 사역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한 훈계와 권면을 전하기 위하여 적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바른 영적 관점을 갖고 영적인 진보를 계속 이루어 가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 찬송시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최고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바른 영적 관심을 갖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야 됨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모범이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들 자신도 모범이 될 수 있음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드로디도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예를 통하여 전해줍니다. 또한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이 오지만 그리스도인은 기쁜 삶을 계속 살 수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쁜 삶을 유지할 수 있음을 전해줍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이 특별히 이해가 되는데요. 갇힌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분투하면서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왔다는 것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의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풍성한 관계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서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 되고 그러한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그 할례를 강조하는 악한 교사들에 대해서 권면을 보내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오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만물의 구세주로 올려주셨고 영광 받으시게 하셨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중요한 주제를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담고 있는 빌립보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자신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또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 26절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갇힌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7절에서 2장 11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하면서 무엇보다 2장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찬송시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2절에서 30절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권면과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예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전해줍니다. 또 3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악한 일꾼들에 대한 경계를 말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오는 나의 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추구해야 되는지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2절에서 4장 1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하늘의 상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음을 나누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 하면서 그들도 함께 하늘의 상을 향한 다름질할 것을 권면합니다. 4장 2절에서 9절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도계 사이의 그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또한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서 23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에게 선물을 보낸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 작별 인사를 적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빌립보서 개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